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좋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옵니다. 이게 발음하기에 참 어렵죠. 읽기에 어렵습니다. 1부 때는 좀 많이 틀려주셨는데 2부 때는 많이 안 틀리셔가지고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좀 틀려주셔야 이게 되는데 어려운데 어렵게 발음 안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참 어렵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수룹바벨은 유다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그때 함께 왔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족장 이름과 또 여러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중세쯤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름을 따서 나눴는데 원래는 한 장입니다. 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때 구분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구분으로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책의 20%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몇 퍼센트예요? 20%. 제가 오늘날 구분으로 볼게요.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읽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방 나라로 잡혀갔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시죠. 그럼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샘교회는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완전히 털어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도 무너지고 힘든 부분들 다시 세우고 부흥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을 넘어서 부흥에까지 가길 원하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는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하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시대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가정을 세우실 때, 교회를 부흥시킬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민족의 그 운명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 여러분 사무엘, 죽기까지 기도했던 사무엘,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울, 감옥에서 끝까지 기도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과천시청 우리 최고 어르신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의원 만나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서류가 이만큼 필요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려면은 기관장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장까지 가는데 6개월, 1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웨이팅, 기다림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누군가 울어야지. 누군가 울어야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면 말 많이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정말 변화되고 부흥하기 원하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과천 지역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서초동이나 이런 데 중에도 얼마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또 먹을 것도 막 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탁월한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엄마가 음식은 잘 챙겨주는데 기도의 영적인 힘을 안 주니까 그렇게 절망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돈은 이렇게 주는데 영적인 유산을 기도로 안 주니까 애들이 앞이 막혀버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일어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궁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 먼저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죠. 엄청나게 권위를 지닌 사람인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날 그에게 고향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때? 그랬더니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줬습니다. 당시에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성전은 지어져 있었는데 성벽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면 바로 길가라고 생각해보세요. 현관이 없이 난리가 나는 거죠. 길 바깥에 바로 그냥 지하철로 이어진다. 편리한 게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중간지대와 막아주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막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고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5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6절,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네. 밤새 낮에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7절,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서 좀 높은 지역에 있는데, 위치에 있는데, 그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다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얼굴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타났는데 여러분 왕이 딱 보다가 야 느헤미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 감정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도 국가기관에 있었지만 절대 개인적 감정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한테 들킨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왕이시여, 저의
나라가 지금 불타고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요, 네가 내 밑에 있는 관리로서 너의 조국을 생각해? 네 민족을 생각하고 있어? 이놈을 잡아 가둬라. 이래야 되는데 딱 보고서 그래서 네가 얼굴이 그랬구나. 그럼 어떡하냐? 휴가 갔다 와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1년에 직장 다니는 분은 아시지만 2주 휴가 얻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갔다 와. 이게 휴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담대하잖아요. 적들이 많고 상당히 갱스터들 막 약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떡하냐? 통행증을 써주십시오. 그래, 써준다. 지금 휴가 얻고 통행증까지 얻었는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쩌냐? 그럼 멈췄어야 되는데 왕의 살림, 왕의 갖고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장님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막 음료수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왕의 제목을 달라는 겁니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급 휴가 얻었지요, 통행증 얻었지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목까지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요, 가족에서 누군가 울어야죠. 우리 한샘교회가 지금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더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누군가 주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놀랍게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일단 가정에서 누가 울고 교회에서 누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명이 어떻게 완수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끝나냐 이거죠.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done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어 표현은 옛날에는 complete, 끝낸다 이런 표현 썼고 원래 더 맞는 표현은 clear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요즘 TV에도 미션 클리어 이렇게 나와요. 깨끗하게 딱 끝나버리듯이 완전히 종교되고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완수됩니까? 그건요, 공동체를 이룰 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혼자 해보겠다.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시작은 될 수 있는데 완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해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동체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독고다이야.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역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누어 시대로 점점 가정도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고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지었던 건물도 무너졌어요. 많은 부분. 책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12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갔죠.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이 미국, 북미, 남미, 그 다음에 결국은 아시아로 와서 지금 한국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요, 교회는 버렸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막 이러고 사람들을 다 내칠 때, 여러분 공산주의의 태동을 보면요, 민중은 무지하다 이래가지고요, 딱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이,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딱 뽑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유물론 가르치고 변증법 가르치고 경제 몇 권 가르쳐가지고요, 그거 딱 자본론 같은 거 가르친 다음에 딱 완전히 의식화시켜서 또 막 읽히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움직이는 거 연습한 다음에 그 사람들 키워서 공산당 선언하고 유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켰던 이 방법을 교회는 버렸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놓쳤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모든 성도들 귀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외짝 신앙인들,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홀로 신앙인들 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소원은요, 집이 대단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이런 분들 소원은요,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다 우리 기도하자 이런 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같이 여러분 교회 나온 분들이 얼마나 축복 받은지 모릅니다. 아멘.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나오는 분들 외롭죠, 힘들죠. 제가 아시는 분 너무 귀한 집사님이신데 남편을 암만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니 나가? 이러고 이렇게 일이 바빠요. 막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혼자 다니는데 다행히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차도 없습니다. 1시간 버스 타고 오는데 딸이랑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도 곧 다가오죠. 계란을 애들 주일학교에서 나눠줍니다. 야, 너 계란 받아라 그랬더니 계란 너무 좋잖아요. 예쁘게 싸가지고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요. 왜? 너 아까워서 그래? 그럼 선생님 것도 하나 더 줄게. 딱 주세요. 2개 계란 먹어. 2개잖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아빠 갖다 줄 거야. 아빠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할 거야. 그냥 맨날 간식을 싸서 아빠 이거 받아 교회 가자. 결국 1년 뒤에 교회 나왔고 여러분 세례받고 귀한 집사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우리 애들이 지금 방황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배우자가 방황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 방황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사실요, 죄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깨지는 게 죄입니다. 사탄, 마귀 이런 거를 수식하는 여러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중에 이게 헬라어 기도합니다. 디아볼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아, 쫙, 볼릭,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쫙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들어온다는 거는 쪼개지는 거예요. 가정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쪼개져 버립니다.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죄가 들어오면 쪼개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느냐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말과 행동이 쪼개면 나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어떻게든 품고 쌓는 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자격 없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죄를 지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고 정신 차리라 해서 여러분 어려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가정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에 끌려가는데 북쪽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50년이 딱 지나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패권을 딱 쥐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더 슈퍼파워의 나라였습니다. 딱 여러분 힘을 잡자마자 뭐 아수르 박살내고 바벨론 쳐부수고 이집트 그냥 한 방에 날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딱 둔 다음에 우리 페르시아는 정말 힘이 있는 나라고 마음이 넓은 나라야. 그레이스, 은혜를 베풀어 줄게. 호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한테 너희 뭐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막 주 앞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봤는데 세상에 유대민족에게도 순서가 온 거예요. 뭘 원하냐? 저희는 지금 나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뭐야? 귀환한다고? 귀환해서 뭐 할래? 성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게 민족주의가 발흥되는 장소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저놈들을 다 처단해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고레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너희 귀환해라. 그래서 여러분 1, 2차 귀환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딱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때 성전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안 주는 분은 한생교회밖에 없는데 세상에 항상 왕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그가 혼혈족이어서 자기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세웠다가 무너지죠. 두 번째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썼나요? 성벽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9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들었죠? 울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 올 것 같았는데 3차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딱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된 역사를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했냐?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주 철저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라고요? 기도자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부모의 위치에 있다. 여러분 말보다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애들이요 말 많은 부모 밑에서 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똑똑한 사람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쭉쭉쭉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일단 여러분 기도가 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에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요 공동체를 이뤄서 일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압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지키는 역할 반을 하고요 반은 삽 들고 막 톱 들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 바꿔갖고 이 사람들이 경계를 쓰고 반이 일을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했던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을 하면서 농사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막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양식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신 것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제 주위에도 뭐 저는 아닙니다. 부자분들 많았습니다. 부자분들요, 마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거 내주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누가 부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도 내가 겸손하고, 그런데 부자인데도 섬긴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진짜 거룩한 부자들이죠. 딱 이 얘기 듣고서, 아,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양식을 구워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5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저는 무이자로 한번 대출 받아보는 게 꿈입니다. 저만 그런 거야. 이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역할은 돈 빌려주는 거다. 이래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그 일꾼들은요, 특별한 돈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받지 않겠다 해서 절제의 미를 발휘하면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착착착착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요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계반에 돌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들이 한 건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된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알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죠? 이게 어려운데. 며칠 만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여러분이 안 놀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좀 일찍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어떤 달에? 엘루월에 완성됐습니다. 엘루월은요, 지금의 여러분 8, 9월이에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딱 그 가장 어려운 날에 52일 만에 완성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이건요, 우리를 보면서 입이 삐쭉삐쭉거리고 무시하는 눈으로 받아보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야,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 맨날 아프다 그러더니, 아니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 우리를 여러분 반대하고 비웃었던 그 대적들조차도 보고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시작은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건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때 이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교수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목회를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62년 된 교회예요. 한 7,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50년 넘는 가족교회예요. 가족교회는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있는데 장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단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지역을 이동한 교회거든요. A 지역에 있었는데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B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A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내가 교회 처음 시작한 그 중추적인 인물이야? 그리고는요, 이 B 지역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재직회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을 구석에다 몰더니, 야, 발언하지 마라. 교회 온 지 20년밖에 안 된 사람이, 20년밖에 안 된 사람이요? 교회가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몰로 갔습니다. 갔더니 나중에 느껴지더라고요. 무너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멘도 잘하고 잘 웃으세요. 제가 62년 된 교회 갔을 때는요, 웃질 않으셔. 그리고 집에 가서 웃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웃기신다. 박수는 안 쳐. 그리고 밑에만 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이래요. 그런데 점점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하면서 이제 1000명이 넘는데, 문제는 주방의 문제예요. 여러분 막 교회가 1000명을 넘어가니까 밥을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교회는 일단, 저는 그렇죠. 일단 교회는 밥이 아니고 말씀이 맛있고, 일단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1번, 그 다음에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분위기 묘합니다. 밥이 맛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떡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하여튼 밥, 떡 다 맛있어야 돼. 문제는 62년이니까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했는데 7분이세요. 이분들 대단해. 한식, 양식, 일식 다 잘합니다. 그리고서 7분이 2년마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들을 주방의 칠공주라고 불렀습니다. 당회만큼 강력해요. 그래갖고 집사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방에 팀장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딱 칼 들어라면 칼 들고 썰어라면 썰고, 이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주방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었죠. 너무 힘들어졌어요. 2년째 돼서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권사님 이번에 순서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0번도 더 했어요. 난 못해요. 두 번째 권사님 나 아파 죽겠어. 세 번째 권사님 나 이사해. 그렇게 아무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믿을 때는 당회밖에 없었고, 당회 들어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무것도 안 하신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역, 새로운 지역에서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요리를 잘하시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A 지역이 아니잖아요. 원래 지역이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됐고 집사인데 어떻게 팀장시킵니까? 저를 딱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장로님 딱 쳐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사라져요. 참여 사람들이 막 웃으세요. 목사님 그거 안 되지. 안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사모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내는 지금 팔꿈치가 아파. 그래서 다른 장로님께, 장로님, 사모님, 우리 아내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 장로님, 사모님 우리 아내는 지금 아직도 애를 보고 있어.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어쨌든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2주 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작은 어떻게 된다? 기도 아닙니까? 새벽에 와서 주여 지금 부흥문 되는데 밥이 끊기면 큰일 납니다. 주방을 살려주옵소서, 주방에 열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토요일까지 주일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딱 주방을 지하 이제 5층에서 기도하고 건물 쭉 따라서 5층에 식당으로 갔는데 세상에 누가 팀장은 아니신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에요.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요 묵뚝뚝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주방만 들어가면 흥분해요. 깜짝 놀란 게 딱 들었더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례의 길 행함은 짜자자작 자르는데 이 각도가 재료를 넣는데 이게 국그릇이 4개거든요. 1000명 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이 국자를 적는데요. 성령이 계시네. 알통이 빡! 그분이죠, 그분. 그래서 주일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장로님, 이분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아니야.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장로님, 사모님은 우리 아내 아프다니까. 장로님은 지금 애 보고 있어요. 장로님은 일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집사 시키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62년 사상 처음으로 15년밖에 안 된 분이 주방의 팀장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긴장됩니까? 한 달 동안 인수인계 시키고 1월 첫 주가 됐는데 저희 장로님들도 보통 분들 아니시거든요. 딱 올라갔더니 주방 모자 딱 쓰고 인사를 해요. 집사님들이 딱 인사합니다. 근데 밥, 국, 김치 3개거든요. 근데 반찬이 2개 더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날카로운 재정부 장로님이 내가 준 게 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찬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부지런하잖아요, 장로님. 제가 도매시장 가갖고 도매로 뛰고 아는 사람한테 협찬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통과. 앉았습니다. 아주 미각에 도달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심사관이시거든요. 뭐 맛이 있어야지, 짜면 안 되지. 그러고서 이제 다 같이 한 그릇 딱 해가지고 딱 먹었는데 장로님들이 머리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엄지척하고 다 같이 박수 쳤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에 5년, 10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제가 저번에도 와봤잖아요.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 보고 영적인 깊이를 보니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랬을 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일고 왔는데 새로운 목회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1년, 2년 후에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한 2년, 3년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열어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맡기신 것처럼 나오면 됩니다. 나는 앞에 나와서 칼 들고 싶은데 너 뒤에 가서 기도에 용서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나가서 창 들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십시오. 나는 앞에서 멋지게 빛나고 싶은데 야 너는 가서 주보를 접고 안내를 해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난 뒤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나와서 안내하고 나와서 뭐 부서를 이끌어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저 내게 맡겨주신 것 최선 다할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맡긴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교회에서 맡긴 게 뭡니까? 내가 그것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것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놀랍지요? 울고 기도하면 시작하십니다. 내가 맡은 것 작은 것일지라도요 최선만 다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는요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도요 일하다 보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술 한잔 먹고 끝낼 일을 교회는 동력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를 잊고 그냥 잘라내서 그렇지 동력자 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동력자 귀하게 보지만 때로는 너무 바빠서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2년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을 잊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이사 오셨나요? 이 좋은 과천에 자리 잡으셨는데 개척하자, 어려운 지역으로 개척하자. 그럼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어렵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타국에 왔습니다. 맨 처음에 1, 2년은 어려웠지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던 걸 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됐는데 성전 세우자, 성벽 세우자 했는데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 갖고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20%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중복돼서 계속 나타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나와? 발음도 어려운데
어렵든지 중복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워도 쓰기 어려워도 성경에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애들이 나 안 알아준다고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마음 다 알았습니까? 그 섭섭해 갖군요 중심 잡고 가정 못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알 때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왜 전도사 쓸 때가 없었을까요? 강도사 할 때도 있었죠.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하면서 제가 딱 첫 교회 사역했는데 지하 3층이었거든요. 자연 배수가 안 돼가지고 에어컨 물을 이만한 파란색 통에 있는 거를 6개를 갖다 버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두 번째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전등이 꺼집니다. 이거에 2배 높게 있는 데인데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한 번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뻔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개혁 신학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신학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내 역할이니까 이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시면서 귀했는지 아이고 우리 권전도사 너무너무 귀하다 하면서 여러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언제 뵙겠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비밀인데 목회자가 칭찬할 때는 그 뒷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더 큰 걸 부탁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당연하신 점 있죠?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정말 꾀를 안 피워. 그래서 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거기 3학년이니까 임시 목회자를 할 수 있어. 거기 가. 그래서 좀 갔습니다. 갔더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저희 지금 본당에 한 4분의 1, 5분의 1만한 조그마한 교회인데 1층에는 식당 겸 주일학교하고 2층에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이제 딱 1층에서 만나는데 집사님이 더 인상 쓰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주니까 목사님이 가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떠나신 건 아직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갖고 노예에 좋은 분 보내셔야 했는데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셔가지고 여기 뭐 식당이고 여기 뭐 위층 예배당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죠? 내일 오시죠? 그래서 주일날 갔습니다. 갔더니요 성도들이 20명인데 다 10시 10분에 인상. 저는 왜 그런 분들만 만나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애들이 뛰어달리고 난리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조용합니까? 막 뛰어다니고 난리. 왜냐면 요 밑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해? 그래갖고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 예배부터 은혜가 떨어져요. 예배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러고 너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이크가 아니고 그때는 줄 있는 마이크였습니다. 줄을 잡아다니면서 아니 그러면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야 재밌는 일 벌어졌다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는 땡기고 저는 마이크 잡고 낑낑거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 교육자 왔다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밑에 내려갔더니 여러분 고슬고슬한 라면 끓여왔습니다. 그 라면 먹으면서 제가 속으로 속았다. 담임 목사님 말 순종했는데 속았다. 그리고는 당장 그만둔다. 내가 지금 이것도 내가 했지만 이건 아니지. 그래갖고 그 실행위원 장로님들은 안 계셨어요. 집사님 네 분한테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사임하려고.
그래서 수요예배 드린 다음에 네 분 나오셨더라고요.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결제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도 서러운데 라면 먹을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 좋은 교회 가겠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하셨어요. 건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와, 그 한마디가 탁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사님들이 전사님 하실 말 있으면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울 끝이고요. 제가 다니던 총신신대원이 양진대, 용인, 수원 끝이에요. 오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코피가 툭툭 터져요. 얼마나 어렵게 다닙니까? 그래도요, 제 역할이 설교고 목양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그렇게 팔짱기도 분들이 카차를 타고 아멘도 하고 애들도 밑으로 싹 내려보냈습니다. 더 신나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더니 점심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라면에서 소고기 덮밥이라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당시에는 이거 알면 이제 좀 어르신들인 거예요. 연탄으로 난로를 뗐어요. 그래서 음색으로 이렇게 된 관을 해가지고 바깥에 연기 뺀다고요. 어른들이 콜록콜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위원분들께 우리 히터 삽시다. 어르신들이 춥습니다. 히터 삽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 저희 돈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매주 주일날 계수를 하잖아요. 그게 돈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의 마음에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헌금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하더라도 다른 데다 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한한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불평은 어디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히터 사자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한테 면목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조차고 히터 샀습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히터 사는 거 아닙니까? 히터 주세요. 히터 사야 됩니다. 히터 막 히터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딱 하셨어요. 히터 사라. 네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기도로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히터 삽니까? 그런데요, 제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헌금하고 5만 원 생활비하고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학비 내야 되잖아요. 10만 원씩 모아뒀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날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80만 원 다 타주세요.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습니다. 만 원짜리 쫙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집사님, 하나님께서 히터 살 때 이걸 종잣돈으로 쓰시랍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천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셨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회는 나쁜 소식도 삽시간에 퍼지지만 좋은 소식도 퍼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세상에 학비 털어가지고 히터 사자고 했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면서 히터를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제가 귀가 밝습니다. 지나갈 때 몇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시고 1년 뒤에 목사가 되시는데 기다렸다가 이런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완전히 떴습니다. 이러고 다닐 수는 없고 이제 겸손한 부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고서 신나게 사역합니다. 이제 여러분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요일날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또 툭 하셨어요. 건호야,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해요? 나 열심히 했어요. 더 좋은 사람 온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도 순종하니까 집사님, 제가 사임을 하고 더 좋은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 모시려고 했는데요. 아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성도들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정하기 위해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교회는 적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순에는 해야 새로운 교회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12월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그러고서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싫어하는 라면 또 먹었습니다. 라면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숙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건호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라면 또 먹고 있더라. 갈 데도 없더라. 여러분 그게 친구들의 조소의 말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렇게 라면 먹고 있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는 10월 달이면 다 뽑아버립니다. 선점을 해버려요, 좋은 사람들을. 근데 청년부, 대학부가 너무 부흥했어요. 막 3,000명 넘어가니까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교육자 뽑아. 그래갖고 4명을 긴급히 뽑아라. 제 친구가 그 정보를 줘서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때 벌써 25,000명, 300명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스펙이 있어요. 내라니까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최종까지 갔는데 갔더니 세상에 처음 온 4명 중에 1명 서울대학교 추영교회 출신 합격. 두 번째 학복협 학원보그협회 총무 합격. 세 번째 수석장로님 사위 합격. 야 건호 네. 제가 이걸 쭉 봅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뭐 없잖아요. 건호 네. 없잖아요. 뒤에 보면서 뭐 신앙생활 고백. 야 너 지금 개척교회 돕다가 어려워서 갈 데 없어 라면 먹고 있냐? 네. 고생 되게 하는구나. 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교회 위해서 고생했으면 됐지. 너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서 온갖 일하고 거기서 돼서 유학 갔다 오고 지금도 협동 목사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옥 목사님 뒤에서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요 그 조그만 교회 떠날 때 기숙사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2가지가 기억나요. 그 교회 사임하면서, 조그만 교회 사임하면서. 첫 번째, 그때 히터 만드는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하고 히터 바람 한번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좋아야 될지 아파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붙여뒀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 성도들이 거의 다 나오셨어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때. 주일날은 제가 도저히 못 떠나겠더라고. 저 기도하고 혼자 나가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울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힘들었어요. 갈 데 없지만 순종합니다 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건호야 고맙다. 어머니 같은 교회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 제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웠습니다. 고백하고 지금 인생을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에 맞았고 예수님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세우기 위해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왜 돌에 맞지 않고 왜 피 흘리지 않고 왜 오해받지 않고 한 번도 공격받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길을 간다면 공격받고 오해받고 힘들 때 있고 눈물 날 때 있고 심지어는 애들한테까지도 오해받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도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소리치고 화내고 나를 드러낼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것은요 정말 낮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존경하는 분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리고 죽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울고 최선을 다하는지 가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쓸 때 때로는 그래도 오해받고 힘들 때도 내가 묵묵히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주신 일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정말 하나님 손잡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하나님의 이름에 써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